샬롬. 사랑하는 영화부 가족들, 그간평을 하셨어요?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죠.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권사님이 출애굽기 2장 9절에서 10절 공주의 아들 모세에 대해서 말씀 전할게요. 히브리 남자 아기로 태어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암흑 같은 시대에 한 남자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 부모는 3개월 동안 아기를 숨겨 키우죠. 죽음도 두렵지 않았던 이 행동을 믿음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기의 울음소리가 커져서 더 이상 숨겨 키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에 아기를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지요. 아기를 하나님 손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로 원수인 애굽 공주의 손을 사용하셔서 아기를 살리십니다.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아기의 누이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공주 앞으로 나아갑니다. 공주님, 제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 공주님을 대신해서 아기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데려올까요? 공주가 허락하자 그 아기의 엄마를 데려옵니다. 출애굽기 2장 9절이죠.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쓸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멘. 공주는 아기 엄마에게 아기의 수유와 양육까지 완전히 위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직접 양육하며 양육비까지 받았고 강제 노역에서 제외될 수 있었지요. 출애굽기 2장 10절입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 내었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그 아기가 자라매 젖을 먹지 않아도 될 만큼 성장했다는 뜻입니다. 아기가 엄마의 품을 떠나 애굽의 왕궁으로 들어간 나이는 4살에서 5살로 추정이 됩니다. 애굽에서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모세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로 물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받은 생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는 자가 됩니다. 여기에서 잠깐 모세의 엄마 요게벳에 대해 살펴볼까요? 요게벳은 애굽에서 레위 가문에 태어난 레위 자손입니다. 요게벳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들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죠. 모세의 아버지도 레위 자손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모세는 장성하여 애굽 왕자로서의 모든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 모세의 선택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실천사항입니다. 아기 이름을 넣어서 선포합니다. 우리 이삭이는 하나님께 맡겨야 삽니다. 엄마 요게벳은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의 생명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죠. 그러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모세를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유한합니다. 젖을 때면 왕궁으로 떠나 보내야 했기 때문이죠. 엄마 요게벳은 모세에게 젖을 먹이면서 품 안의 교육을 부지런히 심었습니다. 요게벳의 품 안의 교육을 통해 우리 아기를 어떻게 하나님께 맡겨야 사는지 그 비결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신앙을 심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책이 없었기 때문에 이야기와
노래로 전해졌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고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지,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엄마 입을 통해서 모세에게 전해졌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누구인지 민족의 정체성을 심었습니다. 요게벳은 모세야, 너는 애굽에 살고 있지만 히브리 사람이란다. 반복해서 심었죠. 놀라운 사실은 엄마의 품 안의 교육이 40년 가까운 애굽 왕궁 생활에서도 그 문화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영아부 가정에 적용해 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신앙을 심어 볼까요? 우리 아기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심을 수 있을까요? 귀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눈으로는 엄마 아빠가 말씀대로 생활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러면 어떻게 또 심어볼까요? 이삭아, 아빠도 엄마도 이삭이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삭아, 반짝반짝 빛나는 햇님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아기들에게는 이렇게 의성어 의태어를 해주는 게 좋죠. 코는 말랑말랑하단다. 또 목욕을 시킬 때는 아유 물이 참 따뜻하구나. 이렇게 아기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게 참 좋다고 합니다. 또 아기 찬송가로 심어볼 수가 있어요. 아기 찬송가는 곡조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함께 심어볼까요? 첫째 날은 낮과 밤을 만드시고요. 둘째 날은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요. 셋째 날은 과일과 꽃을 만드시고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요. 다섯째 날은 참새와 물고기를 만드시고요. 여섯째 날은 토끼와 사람을 만드시고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엄마 아빠가 눈으로는 생활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아기에게 최고의 환경은 무엇일까요? 넓은 아파트일까요? 아니면 아름다운 인테리어일까요? 엄마 아빠가 꿀떡 사랑으로 생활하는 걸 보여줘야 되겠죠. 그렇게 넓은 아파트나 아름다운 인테리어가 아닙니다. 엄마의 꿀떡 사랑, 아빠의 꿀떡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그러면 심어볼까요? 아기 이름을 넣어서 선포합니다. 이삭아, 이삭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사랑아, 사랑이는 하나님의 딸이란다. 우리 아기는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부모는 청지기이며 심부름꾼이죠. 문제는 우리 아기의 품 안의 교육을 방해하는 우상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아기들은 만화 영화를 볼 때 현실과 가상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만화의 내용이 아기의 머리와 마음에 그대로 찍히게 됐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주인공이라고 받아들입니다. 또한 만화 주인공은 세상을 구원한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보이지 않지만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큰 장애물이 되지요.